사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발명하는 것보다 창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제가 아는 선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사건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한 번이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들이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된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요, 그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이루어진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무에서 시작된 유를 배우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질문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요, 여전히 그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야, 신화 같은 이야기야, 별로 믿어서는 안 될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내력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해서 요란하지는 않지만 아주 강렬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는 물질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도 없었고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없었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이 땅이 생겼고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생겼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주 작은 분자에서요,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이 세계가,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창조의 그 세계 가운데 사람 또한 창조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넣어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동일한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뭔가를 굉장히 바쁘시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넣어 놓으신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런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창조물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일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게 만드신 세상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고 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선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고 신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분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 그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만물이 하나씩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도 그곳에 여러분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고 연합한다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하나님의 말씀, 곧 완벽하고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는 얼마나 완벽했는지, 얼마나 완전했는지, 얼마나 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되는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멋진 경관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든 멋진 경관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을 읽었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피조물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하게 할 때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창조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 것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사실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